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지만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저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교회의 형편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새로운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귀한 터를 마련해 주셨사오니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라 하시는 영적인 공동체와 또 세상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가진 교회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 시작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주의 자녀들이 다시 모일 성전의 예배를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확산 일로에 있는 이 코로나 감염병에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셔서 속히 다스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때에 저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3장부터 36장까지 역대하 마지막 넉 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까지 읽으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역사서들을 대체로 다 이제 읽어가게 됩니다. 물론 역대하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다루는 말씀들을 우리가 내일부터 또 쭉 이어 읽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 왕국으로 시작했다가 분열 왕국이 된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었으며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지만 불순종으로 범죄하였던 왕들의 이야기를 보게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읽어 나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을 33장의 말씀은 므낫세 왕과 아몬 왕, 이 두 왕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33장 말씀에 보면 먼저 14번째 왕인 므낫세, 이 므낫세는 55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 기간이라고 하는 특별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아버지인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정말 비교적 선한 왕이었던 선왕의 뒤를 이었던 므낫세가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으로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을까? 그의 가장 큰 악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숭배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심지어 성전에까지 이방 신들의 단을 쌓을 정도로 우상 숭배에 몰두했습니다. 정말 선한 부모 밑에 이런 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이해가 힘든 일입니다마는, 므낫세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므낫세의 우상 숭배는 백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보다 더 지나칠 정도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았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영적으로 타락하고 말면 그렇지 못한 자들보다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인생들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33장에는 므낫세가 아수르에게 끌려간다 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즉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라 하신 말씀을 끝내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므낫세와 백성들은 귀를 막고 얼굴을 돌이켜 완고히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므낫세를 치신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 환란을 통해서 므낫세는 하나님께 비로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환란은 비록 우리가 겪기에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유익한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고난을 통하여 여호와의 법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왕 위에 복귀하게 된 므낫세는 이제는 우상의 모든 단과 신전을 이제 부숴버립니다. 또한 그가 허물었었던 하나님의 단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백성들을 꾀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백성들을 명하여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에게 함께 제사 드리게 되었으며 우상 숭배에서 전적으로 떠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위에 오른 아몬이 소개가 됩니다. 15번째 임금이었죠. 그는 아버지의 재위 기간이 55년이나 되었던 것에 반하여 겨우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밖에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행위가 므낫세보다 더욱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신복들의 반역이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통해 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34장과 35장은 요시야 왕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야는 16번째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보기 드물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34장, 35장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주도했는지, 또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겨우 20살이 되었을 때에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회파하는 등 성결 운동에 착수하여 6년 만에 모든 작업을 완료한 사람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때에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던 일,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온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된 이야기가 34장과 35장에 걸쳐서 소개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유다 백성들로 더불어 유월절을 지켜왔는데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제대로 지켜오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재위한 지 18째 해가 되던 해에 이처럼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은 그가 성전을 보수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견한 율법책을 보고서 그 규례를 알게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 것, 온전한 믿음의 자세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깨달을 때에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36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36장에서 유다 말기의 왕들에 대해 언급이 됩니다. 우선 요시야 다음에 나오는 여호아스의 통치 시기, 그리고 마지막 세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때에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이 침공해온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고통을 겪고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던 패역한 이야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의 방법에 따라서 바벨론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치시고 이제 훗날을 기약하게 하신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간략하고도 분명하게 36장 가운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33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3장.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실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실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밭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우매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34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잡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여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곤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에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덴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굳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유혹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